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인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195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선원이 이 냉동창고에서 동사해서 죽은 채로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냉동창고에 짐을 다 내렸는가 안 내렸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선원이 들어갔다가 그만 다른 선원이 아무도 이 냉동창고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만 이제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이 냉동고에 갇힌 이 선원은 이제 시간대별로 자신의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냉동고에 이제 처음 갇혔을 때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첫 번째 기록입니다. 냉동고의 냉기로 코에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점점 얼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지났을까? 손가락과 발가락이 아니라 온몸이 얼어가고 있다. 세 번째 기록입니다. 이제 동상이 찾아온 것 같다. 언 부위가 따끔거리고 이제 점점 감각을 잃어가는 듯하다. 이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몸이 굳어서 더 이상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은 기록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이 남겨놓은 이러한 이제 기록들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냉동고에 전원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고 또 한 가지는 이 냉동고의 온도가 무려 영상 20도였다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도저히 사람이 동사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죽어있는 이 선원의 이 시신의 상태는 동사한 사람의 이 시신의 상태와 동일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선원은 왜 얼어 죽었을까요? 자신의 몸이 정말 이 얼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진짜 동사한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죽을 상황에서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직분을 받은 재직이라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스토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이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이 품꾼을 사온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얼마에 사옵니까? 한 데나리온에 사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이 품삯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노동자 하루에 이 평균적인 품삯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2023년 우리나라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5만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 15만 원을 주고 이 품꾼들을 사봤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총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장터에 나가서, 쉽게 말해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 품꾼들을 사봤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총 4차례에 걸쳐서 이 노동자들을 사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3시와 6시, 그리고 제9시와 11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 이 시간들은 무조건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가 됩니까?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는 것이고 제6시는 정오, 그러니까 12시가 되는 것이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이고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6시가 되자 이제 주인이 이 품꾼들을 불러서 이 품삯을 정산합니다. 가장 먼저 이 품삯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이 정산을 받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 오늘날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 15만 원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일꾼들은 생각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도 15만 원을 받았는데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 9시에 와서 이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일한 사람도 이 똑같이 15만 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독특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3절에도 등장을 하고 6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지금 이 3절과 6절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이 독특한 단어 하나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놀고 있네 라는 단어죠. 논다라는, 지금 그 말이 반복해서 3절에도 6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이 품꾼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논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이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노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은 노는 것을 통해서 지능이 발달하고 어른들은 노는 것을 통해서
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 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른이고 아이고 잘 놀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논다라는 이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 목적이 없다, 그런 이제 이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do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죽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주인이 와서 그들을 불러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죠. 죽고 나서 보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 지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산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개처럼 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정승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승처럼 무언가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그러한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야 한다면 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너는 와서 목사가 되어라, 너는 와서 장로가 되어라, 너는 권사가 되고 너는 집사가 되어라,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다 무지하고 우리는 다 무능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어진 직분을 은혜로 알고 감당하고 계십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은혜로 알고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있는가? 은혜로 알고 재직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한 자이거나 아니면 은혜를 다 소진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의식이 다 메마른 채 우리는 이 직분을 힘겹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죠. 베드로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당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입니까? 본전 의식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 본전 의식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고 내 물질을 내고 내 에너지를 지금 다 쏟고 있는데, 그렇게 쏟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본전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더 이상, 은혜의 마음들이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가 어느 순간부터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면 한숨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별히 재직은 이 은혜 의식을 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업자로 무지한 나를, 무능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는가? 이런 은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의식은 버리고 은혜 의식을 가집시다. 네, 본전 의식은 버리고 은혜 의식을 가집시다. 네, 정말 이 본전 의식 버리고 은혜 의식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 의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의식이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져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져야 할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함께 일한 일꾼들이 이 주인을 향해 원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을 향해 원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똑같이 대우하느냐? 왜 똑같은 품삯을 주느냐? 그래서 주인을 원망했던 것이죠. 왜 똑같은 대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요?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비교해서 왜 똑같은 대접을 하느냐? 이것이 이 일꾼들의 원망이었습니다. 품꾼들에게 있어서 있었던 의식은 어떤 의식입니까? 바로 비교 의식이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더 오래 일했는데, 내가 더 오래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했는데, 내가 더 중직인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이러한 비교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만 남게 됩니까? 시기만 남게 되고 질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첫 사역지에서 이제 교육자 리트리스를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이냐? 가장 좋아하고 가장 듣기를 원하는 말이 무엇이냐? 교육자들에게 다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앞에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우리 신건웅 전도사님,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우리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여기 백월에 보시면 어떤 게 적혀 있습니까? 혼자 만들 수 없는 단어 우리. 이 우리라는 말은 혼자 만들 수 없는 거죠. 혼자서는 도저히 우리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교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라는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만 남게 되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섬김의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길 수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만약 일꾼들에게 이러한 비교 의식이 없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주인은 정말 좋은 주인 아니냐, 당신은 5시에 왔지만
한 시간만 일했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품삯을 받았다. 이런 주인이 어딨냐? 그러니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와 계속 이곳에서 함께 일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에 적용하면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한 분들에게 텃세를 부리지 않고 기독권을 주장하지 않고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대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의식인 것이죠. 재직에게는 바로 이런 섬김의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집안의 모든 것이 아기 중심으로 된다.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새가족이 오면 교회의 모든 것이 새가족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영혼이, 이 새가족이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실족할까. 그래서 기존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새가족을 위해서 늘 신경 쓰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이 걸음마를 하는 그분들이 잘 정착하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의식인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네, 존귀한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내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존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할 관계는 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스스로와의 이 관계인 것이죠.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공로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의식은 바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보다 일찍 온 사람들은 이 15만 원보다 더 많은 그런 품삯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대를 했을까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세상은 이 공로의식이 어쩌면 일상적인 이 상식으로 통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공로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조그만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놀던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놀던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거기다가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까지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까지, 이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진 자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의 빚을 지고 산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망각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공로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작은 물질이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작은 헌신이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로가 드러나고 그런 공로를 드러내고자 힘쓰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의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죠. 섬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잡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분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본전의식, 그리고 비교의식, 그리고 공로의식입니다. 본전의식, 비교의식, 그리고 공로의식. 이것을 우리가 늘 버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은혜의식이고 섬김의 의식이고 그리고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지체를 섬길 때 교회는 사랑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본전의식, 비교의식, 공로의식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식, 섬김의 의식, 이 빚진 자의 의식, 이러한 의식들을 직분받은 우리가 늘 가지고 생각하며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또 이 귀한 이 길들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